할렐루야.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지를 고백드리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계명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여전히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만 먼저 살아가는 죄의 습관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저희 신비에 새겨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의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붙들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영원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이 죄인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루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구하는 겸손하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죄로 얼룩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믿음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또 정책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 위에 세워주신 교회가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세워주신 일꾼들이 맡겨진 직분을 또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신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의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사역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을 겪는 많은 주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시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또 아픔과 상처로 낙심한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고난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고난이 하나도 없으며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고난이 하나도 없음을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타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특송 읽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나타내소서 주의 의를 세상에 공의로우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나타내소서 주의 의를 세상에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으로 물리쳐 주소서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온 땅 위 만민에게 이제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을 세상에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으로 물리쳐 주소서.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온 땅 위 만민에게 이제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을 세상에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눌한 인간의 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권세 있게 말씀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으로 답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명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순절이라 하면 50일이 지났다는 뜻인데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켰습니다. 이 오순절 이 날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보리와 밀을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으로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명절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세계 각처 나라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당시 로마 헬라 시대에서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의 이름들이 기록이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동쪽으로는 바데, 메데,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후손들이 아마 남아서 그곳에 계속 정착한 그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와 애굽
지역에서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멀리는 로마 지역에서부터 또 인근 모든 지역에까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의 문화와 언어가 다 달랐지만 유대 절기를 오늘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세계 각국에서 왔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이 자기 귀에 막 이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주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듣게 되는데 말입니다. 다들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신기해하면서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입에서부터 각 나라 방언이, 각 나라 언어들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들이 다 도망가서 숨은 줄 알고 있었는데 언제 저들이 나타나서 각국 세계의 언어로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오순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120명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집에 내려 임하셨습니다. 약 10일 전쯤 계산해 보면 약 10일 전쯤 될 것 같은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하며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순절 추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같이 약속을 기다리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엄청난 그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들의 귀에 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불 같은 모양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신 증거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하셨을 때처럼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마른 뼈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을 주셨을 때와 같이 바로 이날 오순절 날 그들에게도 이 생명의 숨이 바람과 같은 소리로 그들에게 불어져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불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나타내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고요. 성막 위에도 불기둥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임재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로 임재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내려주셨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특정한 선지자나 왕이나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특별한 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 각각 머리 위에 임재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성령께서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약속대로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여 오셨을 때 성도들 내면에는 내적인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제발 우리의 중재를 좀 서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었죠. 그러나
바로 이 오순절 이 특별한 날에는 그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숨어있던 그 장소에서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지금 그 군중들에게 나타나 세계 각국 나라의 언어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11 사도가 서서 소리를 지금 외치고 있죠. 이 사도행전 2장 중반부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 오순절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 마음에 찔려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 사도들의 권면대로 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사마리아인들 위에도 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 땅끝까지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고넬료 가정의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첫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도 임하시는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첫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날, 바로 이날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은 다 모두 다 한 세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 똑같은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오심으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살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제가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있다라고 물으니까 좀 자신이 없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놀리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성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성령이 계시는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였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다 한 번에 일어나는 한 세트와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사는 꼬마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셔요? 아니면 끄집어 내놓고 주무셔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질문을 받고 얘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네가 질문을 하는데 내가 오늘 하룻밤 자보고 내일 너에게 답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이 할아버지는 수염을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보기도 하고 이불 밖에 끄집어 내놓기도 하고 넣으니 답답하고 끄집어내니 쓸쓸하고 어떻게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지 이 할아버지가 밤새도록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의 수염과 같이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 밖에 계시는지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중에 존 버년 목사님이 계시죠.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일로 인해서 국왕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옥사장이 보니까 이 목사님이 별로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뵙고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얼마쯤 가다가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옥사장이 그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존 버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갑자기 그 감옥을 점검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 번영 목사가 그곳에 잘 갇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이때 옥사장이 이 목사님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사시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점점 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강에 완전히 잠기도록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종종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집이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허리까지 잠겼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무릎을 주저앉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는 길을 돌이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존 목사님과 같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점점 더 자기 주장이 약해지게 되고 성령과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점점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병자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라는 양심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우리의 그 내면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양심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오순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발목까지 차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허리까지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을 부리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 귀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길이가 깊어질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성도들 각종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울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직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목장 모임을 5시에 온라인으로 구글 미트나 줌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모임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우리 김명숙 집사님 가정에 둘째 손자가 지지난주에 출생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드라이브트루 신방을 계획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 마치지는 못했고요. 남은 한 주간 다 우리 성도들 함께 찾아뵙게 되겠는데요. 찾아뵐 때마다 저희들이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오랫동안 못 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서로 만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